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가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철저히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주시고 주의 마음을 따라 반응하며 주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공교롭게도 딱 일주일 전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의 제목과 동일한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혹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최근에 화를 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무엇 때문에 화를 내셨는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아주 국제적으로 유명한 병이 하나 있는데 바로 화병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게 유명한가 하면 1996년도 미국 정신과 협회에서는 한국말 그대로 화병을 발음나는 대로 영어 철자로 등록할 정도로 합니다. 증상은 이렇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과 얼굴에 열이 자주 오르고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한숨을 쉰다고 합니다. 아마도 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분노는 사람을 죽게 만들고 분노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분노가 사람을 죽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 가운데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분노도 있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게 될 거룩한 분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아덴에서 바울은 거룩한 분노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바울의 거룩한 분노를 통해 거룩한 분노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론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분노를 통해 일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거룩한 분노인지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분노, 그 첫 번째는 거룩한 분노의 시작에 대한 말씀인데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지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아덴에 왔습니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로 당시 문명과 문화의 중심지로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들과 예술품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멋지고 위대한 도시에서 감동을 받거나 감탄한 것이 아니라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한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온 성에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지금 화가 난 것은 나를 괴롭히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핍박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우상, 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럼 우상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이렇게도 분노할까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을 기억하시는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은 늘 우리를 죄의 자리로 끌고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아테네에 왔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로, 그 죄의 통로인 우상이 가득히 있었고 그것을 보며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바울은 우상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지요. 바울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의 시작은요, 오늘 말씀에서 나눌 첫 번째 거룩한 분노의 시작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거룩한 분노는 우상이라는 상황 혹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는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감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을 증명하는 것이지 나의 마음을 증거하거나 나의 생각을 증거하거나 나의 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과 이어지는 사무엘 1장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분노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사울을 죽이려고 분노하고 있는 다윗의 신하들의 분노이고, 또 하나는 사울 왕을 죽이고 다윗에게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온 이방 군사에 대한 다윗의 분노입니다. 사실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그렇게도 힘들게 한 사울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신하들의 분노에 공감하고 고마워해야 하지만 다윗은 신하들의 분노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아무리 득이 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분노라 할지라도 그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을 증명하는 것이지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증거하기 위하여 표출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는 사랑을 위한 것이지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는 회복을 만드는 것이지 갈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거룩한 분노는 사랑의 전달자이지 문제를 여기저기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권면드린 것과 동일하게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분노가 나의 분노라면, 나를 증거하고 나의 생각을 증거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나의 분노라면 끊어내십시오. 잘라내십시오. 그 분노는 나를, 그리고 그를, 또 내가 있는 곳을 죽이고 무너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분노라면, 그것이 진짜 거룩한 분노라면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우리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분노를 통하여 주의 마음이 증명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거룩한 분노,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 20절이에요. 함께 읽지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아멘. 바울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덴은 지금 아테네로 헬라 중심의 철학의 중심지지요. 그런데 철학자들과 복음을 가지고 논쟁을 하던 중에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자기들이 들었던 것과 다르니까 신기해하면서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설명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 아레오바고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곳일까요? 당시 아레오바고는요,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아덴의 국회와 같은 곳으로 최고의 권력층과 엘리트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를 논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바울의 철학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바울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무엇을 전할까요? 그치요, 바울이 전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오직 복음과 오직 예수와 오직 십자가만 전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지금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겨우겨우 시장 같은 곳에서, 감옥 같은 곳에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환영해주고 기뻐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덴에서 최고의 자리로 말할 수 있는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건 누가 이루어가고 계신 걸까요?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께서요. 거룩한 분노가 있는 그 땅에서 거룩한 분노가 있는 바울에게 거룩한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시간, 최고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요, 아레오바고에 자기가 억지로 올라가거나 내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화를 내면서 몸부림쳤다면 바울은 죽거나 감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오해를 받아 죄인으로 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분노 앞에 그 분노를 도구 삼아 내가 움직이고 내가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대로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고 순종하였더니 생각하지도 못한 아레오바고 같은 최고의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거룩한 분노의 원리, 과정에 대한 부분을 나눈다면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있다면 움직이기 이전에 순종하시고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시고 거룩한 분노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이 이루어 가심을 믿고 그분 앞에 반응하기를 애쓰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세 번째 거룩한 분노의 영적 원리, 세 번째는 마지막 30절과 31절입니다 30절 31절이에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앞서 보았지만 바울은 에덴에 도착하자마자 분노에 쌓였지요. 그때 분노에 잡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는지요? 바울이 화를 냈는지요?
아니면 우상의 목을 싹 잘라버리면서 싸웠는지요? 아닙니다. 바울은 조용히 기다리며 아레오파고로 올라가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1절까지가 바울이 아레오파고로 올라가서 설교한 내용이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은 그 설교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설교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30절에서는 회개하라라는 말이었고요, 31절에서는 정하신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말하고요,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이 구절에서 나누고 싶은 세 번째 거룩한 분노의 영적 원리, 세 번째 거룩한 분노의 결론은, 거룩한 분노의 결과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의 시작이요, 정리해보면 거룩한 분노의 시작이 그분의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의 과정이 그분의 뜻이 성취되었다면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결과와 결론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한 분노의 결론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지요.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분노가 생긴 이유는 그 땅이 하나님의 땅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 같은 공동체를 섬긴 장로님께서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으셨는데, 40대 중반에 지방의 작은 교회에서 장로가 되셨다고 합니다. 장로가 되고 보니 교회가 작아서 그런지 재정 운영도 엉망이요, 시스템도 엉망이요, 목사들도 엉망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사업을 하시던 그 장로님이 답답한 마음에 자기 회사 시스템을 거금을 들여서 가지고 와서 모든 것을 다 뒤집고 모든 것을 새롭게 세팅하셨다고 합니다. 장로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교회가 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다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마지막에는 그 모든 과정이 교회답지 않다라고 반대하셨던 담임 목사님까지도 그 장로님께서 쫓아내며 바꾸었고, 거룩한 사명이라고 믿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론은 교회가 깨어졌고, 얼마 후에는 결국 교회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아픈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이 옳다면 방법도 옳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장로님 말씀처럼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엉망이라 거룩한 분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께서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거룩한 분노의 방법, 거룩한 분노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도 예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분노가 거룩한 분노라면 그 결론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도전하기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노를 통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분노, 나의 분노의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만이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께서 주시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내가 사람의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깨뜨리는 거룩한 그 나의 분노가 아니라 살리고 일으키는 거룩한 분노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통한 예수, 오직 우리를 통한 하나님만의 증거되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깨뜨리는 분노가 아니라 살리는 분노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분노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분노가 인간의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며 변화가 일어나며 오직 예수만이 증거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철저히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감정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분노가 이 땅을 향하여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 오늘도 오직 예수만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찌 나아가야 되는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나의 분노는 깨뜨리시고 철저히 거룩한 분노의 사람 되어 생명 살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